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친구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령 집회를 저희들끼리 진행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목사님을 초빙해서 설교를 듣고 하는 이 기독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돼서 우리 인원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다양한 교단에서 저희 동아리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순복음 교단에 다니고 있는 한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쌀라쌀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했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합동교단인데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방언이 사실 뭐 다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교회의 분위기상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온 친구들은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굉장한 종교적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거 참 방언을 못하면 왠지 소외되고 왕따되는 느낌을 제가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제 친구들은 다 같은 예수 믿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방언을 합니다. 근데 왜 저는 왜 못합니까?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방언을 받기를 너무 사모했는데 한 모임에서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신이가 너는 방언할 줄 아냐?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제가 그래도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막 얘기하다가, 야,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그런 은사의 문제로 혼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분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은사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은사들끼리의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은사가 더 크냐라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어떤 은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은사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사의 갈등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먼저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방언의 은사를 포기하고 예언의 은사도 포기하고 사랑의 은사만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도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한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산을 가보면 굉장히 높은 산들이 멋있잖아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그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잠깐 갔었는데 마운트 쿡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3,900m 정도 되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 남섬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왜 멋있냐면 바닥은 그 3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은 초록색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아주 큰 나무들로. 중간에는 그 녹색이 살짝 없어지면서 바위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 꼭대기는 흰 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왜 멋있냐?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작은 산들이 그 산을 받쳐주고 그 경관을 더해주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높은 산이 혼자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주변의 많은 산들과 또 강들과 그 나무들, 숲을 통해서 그 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른 은사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아름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생활에 조화가 이루어 된다고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지난번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했지만,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신령한 것들도 열심히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방언과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구하라는 뜻이 바로 사모하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다른 은사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은사도 구하시고 또 다른 많은 은사들을 구하셔서 아주 균형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예언을 더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언을 더 구하라. 2절, 4절, 5절에 보면 방언이 등장하고 3절, 5절에 보면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의미 안에는 예언도 포함되고 방언도 포함되는데, 그것보다 방언보다 더 예언의 비중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2절과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그 대상의 차이점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을 좀 띄워주시죠. 방언의 대상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어적인 교통 수단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외국어 같기도 하고 이상한 아무튼 단어들을 반복하고. 그래서 방언은 기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방언이 전부 다 기도를 포함하지 못해요. 기도 안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는 기도도 있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언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가 지금은 방언을 하지만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당한 것이 막 억울했어요. 방언 안 해도 되는구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3절을 띄워주시죠. 3절을 보니까 예언은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세워준다 이 뜻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사람에게 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 사랑의 방언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예언 같은 거죠. 예언. 그러니까 대상이 다 좀 다르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차이는 방식의 차이예요. 방식의 차이. 또 2절을 다시 띄워주시죠. 2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외국어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지방 사투리 같기도 하고 이상한 말들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의 그 2장의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굉장히 신비하죠? 방언이 비밀을 말한대요. 어떤 비밀을 말할까요? 이 영이란 단어는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비밀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두운 상처나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의 비밀들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역이 되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은요, 방언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영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영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죠. 하나님께만 공개되는 내 죄악들일 수도 있고 내 생각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그 방언이 통역되어져야 되는데 통역이 안 된 경우에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언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언은 이미 드러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미 다 나타나져 있고 계시되어져 있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지식과 또 주석을 보고 제가 해석을 해서 제 삶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의미가 알아들을 수 있죠. 제 지금 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인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고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또 한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기능입니다. 기능적 차이. 방언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언은 3절을 좀 띄워주시죠. 사람을 세워줘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유익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돼요. 그리고 위로하게 돼요.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혹시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사도 바울이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말씀하냐면 그 대상에 있어요. 그 기능에 있어요. 그 답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 시작. 나는 여러분이 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누군가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 자기의 죄와 은밀함과 아주 음란함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신자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이 교회에 있다니. 근데 예언은 좀 달라요. 예언은 아주 분명하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막 예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처음 믿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이 예언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또 5절에 또 얘기하죠. 그보다 더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한 사람 개인도 잘 돼야 되지만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할 때에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통역이 동반되지 않으면 예언보다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의 방언, 사랑의 예언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방언할 때에, 제가 예언할 때에 나도 유익해지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할 수 있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하는 걸 그쳐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신령한 것, 1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안에는 방언과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지만 다른 은사들도 사모하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주 균형 있는 것을 원해요,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방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외칩시오. 또 사랑의 예언을 하십시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서 13절, 14절에서 19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언어이긴 한데 기도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뭔가 의미가 있어요. 방언은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6절에서 읽은 대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 가운데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방언을 하고 사랑의 예언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 시간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만고불면의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뭘 하셔야 되냐면 계속해서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빨리 포기하시든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 두 가지 비유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말과 기도와 행동은요 분별성이 있어야 돼요. 분별성. 내용이 없는 방언이 어떤 거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필이나 수금 같은 것들이 소리를 내는데 음이 분별할 수 있는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튜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를 불었는데 뭐 솔이 나온다든지, 솔을 냈는데 소리가 막혀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불분명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일함에 보면은 스팸 메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의 인터넷 메일함에 스팸 메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는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 내 생각만 담긴 기도, 그게 바로 분별성이 없는 기도예요. 불분명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의 90%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을 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신자가 그 방언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면 자기가 크리스찬인지의 정체성을 의심할 정도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 지르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분명성이에요. 분명성. 나팔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은 전쟁 시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보면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은나팔을 두 개를 힘차게 높은 소리 낮은 소리로 쫙 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회중들이 회막문에서 출동을 해요. 이제 전쟁을 향해서 막 나아가요. 그러다가 나팔 하나만 쫙 불잖아요. 그러면 지휘관들만 앞으로 나와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만 앞으로 쫙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 이제 나가기 전에 처음 나팔을 크게 불잖아요. 크게. 그러면 동쪽 진영이 쫙 진군을 해요. 두 번째로 또 크게 불면은 남쪽 진영이 또 출발을 해요. 그게 다 사인이 있다고요. 나팔에는 소리와 크기와 음의 고조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사인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터에서 나팔을 울렸는데 진군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격 앞으로 하는 적군을 향하여 돌진이라는 그 의미도요, 나팔로 보냈어요. 나팔로 크게 한번 쫙 불면은 전쟁터에서는 그게 전진하라는 얘기예요. 전진해야 되는데 다 도망간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팔 소리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분명한 소리. 아침에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아들이 있는데, 얘를 이제 엄마가 깨워서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얘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얘야 오늘은 피곤하니 더 자자. 수능이야 내년에 보면 되지. 말을 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엄마예요 아니에요?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수험생 아들한테 말을 분명하게 해야 돼. 얘야 빨리 일어나서 수능 시험장에 가야지. 나팔 소리와 우리의 말은요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목적에 맞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팸 메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별을 해야 되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제 비유로 말하는데요. 9절에서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혀예요. 혀.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하죠. 이 혀라는 말 뜻에는 언어란 뜻이죠. 언어. 그래서 모국어가 영어로 뭐냐면 mother tongue이에요. 수다쟁이는 뭔지 아세요? long tongue이에요. 긴 혓바닥이 아니라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혀의 기능은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를 소통하지 못하는
바벨탑을 막 짓다가 야 벽돌 좀 던져줘 했는데 뭐 지푸라기를 던져주고, 야 그 집게 좀 던져줘 했는데 뭐 창을 던져주고 사람이 막 다치고. 그래서 바벨탑 못 세웠잖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게 되는, 혀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을 못한다면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부부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혀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주셨어요. 수많은 세상의 말소리가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없다고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 의미가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 사람이 되는 거야.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분명히 나는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 소리, 혀를 잘 기능을 알고 깨달아서 말하라. 그로 인해서 뭘 해야 되냐? 결국은 뭐냐? 그 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방언과 사랑의 예언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게 말이에요. 말. 어떤 말? 사랑의 방언과 사랑의 예언으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저희들에게 다시 돌아오죠. 교회가 튼튼하게 서면 신천지가 못 들어오잖아요. 교회의 정보 교환이 분명하면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뭐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은사가 하나 갈등을 일으키니까 외부의 거짓 예언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많은 은사들 중에 그 방언하는 은사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방언도 중요하고 통역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한데 그 안에 뭘 담아야 되냐면 사랑을 담아야 돼요. 내 이 말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돼요. 14절을 보니까 방언은 내 영혼의 기도라고 했어요. 내 영혼의 기도.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두 가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영이 이해가 돼야 되고 내 이성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잖아요. 하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통역의 은사를 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를 잘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막 방언을 무의미하게.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성도 이해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자기는 이해를 못해요. 뭐 기분은 좋아요. 성령의 노래일 수 있으니까, 내 영의 노래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성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4절 15절이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열매 맺게 하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의미 없는 방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른 기도와 바른 찬송은 내 영이 인식하고 내 이성이, 내 지성이, 내 감성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균형 잡힌 기도이고
균형 잡힌 찬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다면, 통역의 은사가 자신이 없으면, 잘 안 오는 것 같으면 예언을 하십시오. 사실 예언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예언이 어떤 뜻이냐면은, 예자가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뭐라고 해요? 예금이라고 그러죠. 예금. 돈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예자예요. 예언은 뭐냐면, 내가 뒤에 있는 일을 막 이야기하는 예언자, 막 프라핏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말씀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면 돼요. 언제? 그 상황에 맞게. 왜냐면 이미 예언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성경이 새로운 예언이고, 뭐 올드 예언이고, 뉴 예언이잖아요. 이 안에 다 여러분들의 예언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그냥 말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내 사랑을 담아서 말하면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언도 중요해요.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실직의 아픔을 가진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 그를 제가 맡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명퇴당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하고 있대요? 새 일을 하고 있대요. 너는 이제 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 그거 느끼지 못하겠니? 얼마나 멋진 예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 예언이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분명하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죠. 하나만 더 제가 예언하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년간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도한 사람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아직.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이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확실한 예언이죠. 반드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말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하나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을 거야. 나는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 없는 존재 같은, 청소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필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언이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방언도 중요합니다만 예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예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는 물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요. 예언은 사랑을 선포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이게 사랑의 예언이에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방언과 또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 사랑의 방언과 예언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